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참된 소망생활, 성도의 참된 소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7절까지는 무슨 생활이었죠? 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생활이었나요? 영으로 사는 생활. 네. 영으로 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죠? 세 가지. 영으로 사는 생활, 세 가지. 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 두 번째는요? 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그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사망의 생각이 아니고 생명과 평강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 그냥 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통전적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그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두 번째 영적인 생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의 생각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 양심이 성령님께서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중립적인 기관인데, 그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양심에 어찌하든지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통전적 이해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때 12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2가지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가장 강조드린 것이 마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6장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한마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데, 원사, 미선, 저축, 모기, 받기, 받구, 아자, 이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잘 실천하셔야, 그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도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데, 꼭 나도 저 사람이 속한 저 공동체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 주보에다가 잘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 홈페이지 정리를 제가 잘 못했는데 정리하면서 잘 올려놓을 거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좀 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16절, 18절 말씀, 17절 말씀을 못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통전적 이해 가운데 또 하나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삶이 바탕이 돼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만큼은 아니지만 고난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막 특권을 누리고 막 이렇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막 모든 걸 형통하고 프리패스하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요, 도리어 막
원사미선 저축모기 하는 거예요. 그냥 박해받고 모욕받고 뭐 그냥 막 구워주고 이런 거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상속자의 조건, 그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온전하고 또 성실한 자가 되어서 정직한 자가 되어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온전함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단과 고난, 큰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불순물이 제거되고요. 순도 99.99999% 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몇 번이고 뜨겁게 달궈서 그걸 때려야 하잖아요. 때려야 99.9%, 그 다음에 또 99.99%, 그 다음에 또 99.999%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99.999 그 3개, 뒤에 9짜리 3개 있는 거 뒤에 이제 4개, 5개짜리까지 하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특별한 컴퓨터 안에 그 도체로 쓰일 때만 아마 그럴 때만 그 99.99999 뭐 이런 퍼센트의 금을 쓴다고 하고요. 우리가 일상 통용되는 순금, 그 순금은 99.999 9가 뒤에 3개 붙죠. 아무튼 그 3개인가 그게 가장 순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9가 4개 붙으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비싸진대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그 불순물을 그 0.0000001%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든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일은 뭐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영적이고 또 사실 값을 많이 치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고난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통과하시는 이 감사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 가운데 이 감사를 물려준다면 뭐 다른 신앙의 유산 안 물려줘도 된다 할 정도로 네, 이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면 그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는 이렇게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이렇게 지냈던 이들 중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제가 경험했던 그 친구는 진짜로 되게 환경이 좀 불우하기도 했는데도요. 이렇게 좀 어두운 면이 없고 모든 것을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후배 녀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마 그 친구는 무엇을 해도 잘할 겁니다. 네, 당연히 예수님은 믿고 있었고 아마 어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이게 귀한 그러니까 거의 만병 그 정신과 의사가 그랬는데요. 감사가 만병통치약이래요. 감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도 이건 감사할 수 없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감사하는 순간 무슨 몇 천억을 주고 정신과 상담받고 치료받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지금 저기 주제 말씀 우리 1년 주제 말씀 보면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 몇 월 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 해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골로새서 3장의 그 말씀은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 날 그 감사와 평안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다른 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마 2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진짜 심령 천국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평강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과의 평강의 화목의 관계만 유지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틀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고 돈독하지 못하면 사실 다른 관계가 다 괜찮아도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과만 온전하다면 말이죠. 친구, 가족, 자녀, 부부,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가 틀어져도요, 그것을 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통해서 잘 회복한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반목한, 불목하고 그리고 틀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이루어야 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죠. 통전적 이해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면 화목해 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 주일학교,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의 그 후배 녀석 하나가요. 하여간 그놈만 가면은요, 어떤 모임에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 친구만 들어가면 아주 좋았던 관계가 막 풍비박산이 나고요. 좋았던 어떤 모임의 어떤 이 순서들이 깨지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고요. 제가 그래서 좀 미워했어요. 좀 이렇게. 눈빛으로 막. 다른 사람들은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데 그 친구는 괜히 그냥 차가운 눈빛이 좀 나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후배 녀석이 그 눈빛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진이 형, 나 말할 게 있다고. 왜? 난 형님한테 솔직히 그런 건 처음 봤는데, 형 왜 누구 쳐다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쳐다본다고.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그걸 어떻게 봤다 하면서, 아니다고. 나 그러진 않았다고, 이제.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말을 했죠. 사실 너무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약간 이렇게 좀 미운 마음이 좀 있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잘 넘어가라.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결국에는 다른 교회를 가고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 관계가 이제 그런 친구가 화목해하는 것을 깨는 친구가 있어도, 내가 화목해하는 자면 피스메이커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그때는 그런 성숙함이 없었죠. 그래서 눈빛이 막 차갑게 나가고 막 형이 이렇게 멸시하는 듯이 눈빛을 보내는 사람 처음 봤다고. 형도 그러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변명을 막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친구까지도 사랑으로 잘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래, 네가 진짜 나의 자녀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에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위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잘 견디시되, 이 로마서 8장은 전체가 성령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사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성령님이 그냥 감동하시고 양심으로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듣고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거리낌이 있는 것은 무조건 스톱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돌아봐야만 할 일이에요. 무조건.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니까요?
생명과 평안이니까요. 거림칙하고 뭔가 좀 약간 이렇게 걸리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가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잠깐의 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중단하고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게 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시수로 닥쳐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견딜 수 없어요. 고난 이제 살펴보겠지만 고난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큰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누르는지 몰라요. 고난이 결코 별것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잘 받고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의 산물이 믿음이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구원 이루는 것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고난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믿음을 써서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가지고 실제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달게 받고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을 크게 기뻐하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생활이 무슨 생활? 영으로 사는 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30절까지는요 소망 생활인 거예요. 소망 생활. 그리고 다음 31절부터 마지막 38절 39절까지는 무슨 생활일까요? 소망 생활 말고 사랑 생활이에요. 사랑 생활.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여기 앞에 영으로 사는 생활. 영으로 사는 생활은 무슨 생활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중간에 18절부터 30절까지는 소망 생활이고 31절부터 39절까지는 사랑 생활이니까 1절부터 18절까지는 영으로 사는 생활 말고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 소망, 사랑 생활을 로마서 8장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왜 거기가 믿음 생활일까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생활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 것.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 것 4가지 같은 것 있었죠. 예수님 안에라는 것과 같은 거 4가지. 예수님 안에라까지 포함해서 4가지. 그러니까 3가지죠. 요한복음 6장에 의해서.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기록해 주세요.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죠? 56절, 57, 54, 56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게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3가지.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이 네 가지가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결국 그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생활이니까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난도 받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 믿음 생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소망 생활,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31절부터 39절까지는 사랑 생활, 이 세 가지 생활을 기억하시면서, 물론 이 소망 생활도 사랑 생활도 다 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다 일부분들인데요. 그것을 좀 의미적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구분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 생활인데요. 피조물이 지금 소망하는 바예요. 우리도 피조물이고 특별히 이 이성을 갖지 않는 피조물들요. 그런 피조물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런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최건능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전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킨을 시켜 먹는데 그 치킨을 닭다리를 뜯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닭, 지금 닭이 튀겨져가지고 옷이 입혀져가지고 지금 우리들 입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우리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이 닭다리가 얼마나 탄식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인 그런 생각이 없는 닭들도 후라이드가 되고 또 흔히 치킨이 돼가지고 우리 입속에 들어갈 때 우리 믿는 우리들의 살과 피가 되는 이 일이 피조물로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고대가 됐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든 만물들을 나름대로 좀 잘 환경을 보호하고 꾸미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해 주기를 지금 간절히 탄식하며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휴가 가가지고 계곡물에 들어가거나 바닷물에 들어가는 거를, 그 바닷물이나 숲속에서 산책을 하며 지내는 것을 그 바다와 산과 만물들이 토지가 정말로 기뻐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내 하고 살아가지만 통전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해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네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우리들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인지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인지 몰라요, 그네들은.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돈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뒤에 그 하나님의 일을 목표로 해서 쭉 나가면 돈 막 준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게 있으면 뒤에 뭐가 따르고 있으니, 뒤에 물질이 우리를 따르고 있으니,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조물들이 따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물질이 필요하면 그냥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손만 뒤로 척 해가지고 끄집어다가 돈이든지 뭐든지 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힘써 따르려고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진짜 내가 효용가치에 맞게, 내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생활은 일단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 생활인데요. 당연히 우리들도 피조물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면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뭐가 되겠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서로를 얼굴만 봐도 막 그냥 소망스럽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소망스럽지 못하고 그냥 소, 닭 보듯이 되는 거죠. 주님 닮아가는 거 없고 고난받아서 주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가는 것 없으면요. 그러면 뭐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윗절에 17절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18절 말씀합니다. 18절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뭐가 하나 더 있었죠? 네, 좋기자가 있어요. 좋기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무슨 갓난 아이하고 스모 선수하고는 뭐 이렇게 몸무게를 누가 더 많으냐 제일 그냥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갓난 아이가 당연히 스모 선수보다 몇 갑절 가볍겠죠. 그건 제보나 많아요. 아예 그냥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스모 선수들 중에 비슷비슷한 사람 뽑아가지고 양쪽에 달아봐야 그게 비교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갓난 애기하고 스모 선수를 비교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고난은 갓난아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와 같다고 해서 그 고난의 무게가 작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고난의 무게를 왼편에다가 놓고 저울을 달면 고난의 무게는 한없이 쑥 꺼져지게 돼 있습니다. 네, 되게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심지어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요? 자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비교한다면 그것을 오른쪽에 올려놓는 순간 저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반대로 그냥 쑥 꺼지면서 지금 그렇게 죽고 싶었던 이 고난은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게 뭐 말로 될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고난 자체가요. 사실 그 영광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힘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는 환난에 어떤 거요? 경하대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운. 근데 어떻게 받아요? 그 경한 환난을? 잠시 받는. 그냥 많이 받아야 몇 년요? 많이 받아야 뭐 한 100년 받는다 쳐요. 그냥 많이 받아야 100년. 네,
우리 인생 100년이니까요. 100년 만약에 꾸준히 그냥 고난만 받았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것도 잠시인 거예요. 70년, 80년 받은 그 고난, 길게 받아야 100년 정도 받는 그 고난을요, 너무나 잠시인데요. 뭐에 비하면요? 영혼에 비하면은요. 영혼에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환난도 가벼울 뿐더러 그 환난을 받는 기간도 너무나 사실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받는 그 환난의 아주 가벼운 그 경한 것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지극히 크고 중한, 무거운, 너무나 크고 무거운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요. 근데 그 이룬다라는 것은요, 그냥 딱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을 뜻해요. 영원. 그러니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니 그 환난을 자원해서라도 받아도 되죠. 자원해서. 예수님 십자가 졌던 사람 누구죠? 구레네 사람? 네, 시몬. 네, 시몬의 아들 루포, 그 아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루포가 아유 재수없다 하면서 괜히 구경하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졌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져도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자원해서 졌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구레네 시몬이 아닌 척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 예수님 십자가를 좀 대신 져드리지? 하는 마음으로 졸졸 따라가다가 자기가 탁 걸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었고 진짜 그냥 구경하다가 재수없이 걸린 거거든. 로마 군병이 강제로 지게 하게 해가지고요. 억지로 지게 하더라. 억지로 져가지고 그 상급이 조금 사실 떨어졌을 수는 있겠는데요.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 가정, 그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진짜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들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을 우리가 찾을 만한 그런 인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야, 물론 네가 억지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져서 고맙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마워하겠잖아요. 네.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런 고마움을 사실 느낄 수 있겠어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더 고마워할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억지로 해도 그 정도인데 자원해서 하면 얼마나 더 여러분 고난을 자원해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잡으라는 말씀이 많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굳이 그 말씀 순종하고 굳이 기도하고 굳이 모여가지고 굳이 하는 거예요. 굳이. 그냥 굳이 성경 읽고 굳이 찬송하는 거예요. 굳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누가 뭐라 안 하는데 그 뭐 명령도 아니고 무슨 죄도 아닌데 굳이 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입니다. 굳이. 자원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의 바로 그 길이었죠.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도 그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 고난에, 그 죽음에 참여함을 하려고 힘써서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난에 늘 동참하는,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C.S. 루이스가 한 영광의 무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무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 모시고 있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두 자를 비교할 때요, 비교가 되시죠? 하나님만 있는 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있으면서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무게가 어떻게 기울을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진짜 대부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더 무거울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무게가 무겁겠죠? 왠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더한다 해도 뭔가가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즉 하나님 한 분만 얻었다면 그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만 칭찬받는 것을 소망 삼으시면서 그분께 붙들리고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을 힘쓰시려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무겁고 사실 고통스럽고 눈물 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상 여기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 생활에 아주 크나큰 유익이에요. 앞에 있는 상급, 주님 닮아갈, 주님께 칭찬받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사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들이 이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 근데 여기 20절에 보면요, 이게 요거 말씀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래요. 피조물들이요,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막 살인자에게도 쓰이고 피조물들이 뭐 범죄하는 일에 막 사용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거 그네들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조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조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다?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사용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죄의 근본이네, 죄를 짓게 만든 원흉이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니까요. 이 일은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있는 건데요. 아담이 범죄로 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아담 주위에 있는 모든 땅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은 원래 땅들은 그게 죄에 굴복하고 그렇게 저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함께 죄 앞에 굴복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건데요. 우리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두말할 것 없죠.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을 영의 사람으로, 영을 써서 영의 생활을 하며,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소망 생활, 사랑 생활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날 때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려고 하는 이 몸의 구속, 만물의 구속을, 만물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몸의 구속을 잘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잘 끝까지 닮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광야의 모든 어려운 길을 그렇게 걸어가도록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주님의 절대 주권과 부정적 섭리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불평 낙심하지 않고 모든 일이니 감사하며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통과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